따라서 또 물어. 네,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받았는데 다시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속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요한이 누군지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대답한 거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대단한 용기요. 또 아주 요한의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는 뭐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바뀐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부터 계속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질문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거고, 이번에 와서 물어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거다라는 겁니다. 뭐 대제사장이나 레위인, 뭐 아니면 바리새인, 뭐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사람은 똑같은데 하는 일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한 6천 명 가량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뭐 듣자고 하니까 오신 메시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전부 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 뭐 진짜냐 가짜냐,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또 묻고 있는데 요한이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또 대답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는 100번을 물어도 진짜고, 가짜는 물을 때마다 바뀌는 게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들이 이렇게 조서를 쓸 때 물었던 걸 또 묻고 물었던 걸 또 묻고 막 그런데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는 이 조서 쓸 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다 한번 받고 그다음에 또 불러, 또 물어봐, 또 써, 또 불러, 또 써. 그 사람은 쓸 때마다 진짜는 100번을 써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쓸 때마다 바뀐다는, 쓸 때마다 바뀌면 이제 글을 쭉 정리하면 이제 옥석을 가린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말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말을 하다가 조금 진실인데 조금 실수하는 거와 애초에 아예 그냥 소설을 쓰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물어도 나는 아니죠. 또 물으면 어떻게 바뀌나? 또 물으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2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이거는요, 그냥 기도해봐야 아는 겁니다. 기도. 궁금하거든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뭐 이상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뭐 응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따지지만,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응답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요, 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우간 뭐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린아이가 사탕 더 먹겠다고 초콜릿 더 먹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좌우간 더 먹어. 그거 계속 먹으면 더 먹으면 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아이는 맨날 싸워. 아이는 사탕 더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고 초콜릿 더 달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구나 이해가 되지만, 어린아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더 먹고 싶은데 왜 안 준다. 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거나 응답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응답인데,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그걸 응답이라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거절하는 것,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체험하고, 또 거절하는 것도 체험하고. 결론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런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죠. 해달린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까? 때로는 안 된다고. 내가 성경을 보다가 어제 기도에 관한 것도 안 된다는 게 2개, 된다는 거 1개. 십계명도 보면 된다는 거 2개, 안 된다는 거 8개.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안 된다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십계명에도 하라는 건 2개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니라, 다시 또 물어봐요. 또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00번을 물어도 요한은 아마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계속 물으니까 한번 해볼까? 왜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요한이 가만히만 있어도 뭐 특별하게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갑자기 신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된 사람들은 이러다가 교주가 된 거야.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아무리 자기가 뭐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서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무슨 뭐 좀 하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주 되는 거예요. 교주. 인생 망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의 이 훌륭한 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2번째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 아니라는데 그럼 왜 세례는 베푸냐라고 지금 물으니까, 나는 물세례, 예수님은 성령세례. 지금 세례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하는 세례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세례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하는 일은 주의 길을 곧 예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참 믿게 하는 그 가이드, 길잡이 내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사람이다. 몽학 선생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몽학 선생의 사명은 예수님에게까지, 선생님에게까지 학생을 인도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하는 게 내 일이다. 자기 사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로 참 세례요한처럼 인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중매해 주는 사람. 중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냥 짝을 이렇게 잘.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과 짝을 잘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 세례는 내가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서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 세례까지는 어떻게 받는데 그 다음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물 세례도 받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그 첫 발을 떼야지 어떻게 물 세례도 우리가 안 받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옛사람은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는 게 물세례인데, 물세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세례를 안 받겠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속을 모르겠어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국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시요. 황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다 믿으라고 조금 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얼른 물세례를 베풀어 달라.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뒷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죽기 전에 은혜스럽게 마감하는 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참 어떤 분 보면 막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 있잖아요. 이 심장에 뭐 이렇게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거 막히면 하다가 그냥 병원도 못 간답니다. 그냥 하다가 손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알게 됐는데, 저도 가서 건강검진하고 찍어봤더니 좀 이상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그냥 하다 죽는다 이거예요. 빨리 오라고. 갔더니 뭐 이상 없다고. 괜히 했네. 이상 없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막 줄을 넣고 막 약물을 넣고 그랬는데, 좀 뺄 때는 그냥 확 잡아 빼더라고. 놀 때는 살살 넣더니 확 잡아 빼. 와보시라고. 금방 보여줘. 이렇게. 이상 없습니다. 약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게 보기에는 꼭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 없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근데 어쨌든 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예수 물세례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뭐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시차가 있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받다가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은 평생 가나? 효과가 평생 안 갑니다. 자동차에 기름 꽉 채우면 그냥 평생 달리나? 평생 안 달려요. 우리가 기름 넣는 거하고 똑같아. 넣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얼른 다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받을 땐 충만이지만 받고 나서부터 안 충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기름 떨어지면 보충하듯이 아주 기름이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보충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딱 이렇게 게이지 보고 기름이 좀 떨어져 가는구나. 얼른 채우자. 아유, 저도 차 몰고 다니다가 얼마나 그냥 기름이 바닥까지 떨어져고 등에 땀 났는지 그냥 가다가 쓸까봐. 그래도 다행히 주유소까지는 가져가지고 기름 잘 넣습니다만 갑자기 기름이 없습니다. 막 표시가 나니까 막 등에서 땀 나더라고. 그래서 막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냐. 그래갖고 그때 들어갔던 게 여의도인데, 야, 여의도는 다시 하더라. 대한민국 기름값 가운데 제일 비싼 동네가 여의도인가 봐. 그 동네는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여의도 들어갔다가 아주 등에서 땀 나. 아유, 어쨌든 기름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 역시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넌 누구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를 잘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또 물세례 이것도 우리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 과정이다. 잘 씻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참 주님 만날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내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또 몇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봐도 또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던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훌륭한 점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만나게 할까? 또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